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학가다에 대한 간증 하라고 목사님부터 부탁받았는데 왜 학가다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학가다를 2년 동안 또 교회에 적용하고 또 제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깨달아졌던 말씀이고 이것을 학가다와 함께 제 나름대로 체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다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 그 이후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성화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차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영광을 차별시키십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이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열매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원 이유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고민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누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감격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감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 그 이후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화에 대한 고뇌, 제가 생각할 때 불교의 108번뇌와 같은 구원 그 이후에 번뇌가 있습니다. 굉장한 고민들이 있죠. 영적인 스트러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구원 이후에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함께 이제 거듭난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 이 두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원하심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가득하지요. 반면에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육체 안에 새겨진, 그리고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습득된 많은 우리 속에 그런 육체 속에 저장된, 무의식 속에 저장된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의 유전에 대한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대 교부들도 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죄가 유전되냐,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그런 믿지 않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이 죄라는 것이 있다, 이 원죄라는 것이 있다. 자범죄도 있지만 이 원죄의 강한 그런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정 안에 자라는 사람들 안에도 이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세포 속에 새겨진 그 우리들의 기질, 성질, 그 부모의 형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판에는 어마어마한 육체의 소욕, 새겨진 육체의 소욕, 유전된 육체의 소욕, 습득된 육체의 소욕, 조건화된 육체의 소욕이 있고, 반면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 사이에 거대한 이 싸움, 갈등,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싸움이 있다,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싸움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가다를 하면서 이 비밀들을 더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은 궁극적으로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죠. 이 두 생각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처절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주는 것을 따라서 언어로 선포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육체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육체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행동하면은 성령은 능력과 그 모든 힘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는 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또 두 싸움이 또 시작되죠. 성령에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내일도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순간에는 항상 성령이 주도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순간에 육체의 소욕이 또 우리를 주도하죠. 그러나 다음 날이 되고 또 다음 어떤 문제 앞에 서면은 또 다시 갈등입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이 갈등이 있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신학에서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 신학은 우리는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완전 성화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을 선택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 순간은 우리는 100% 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다시 두 싸움이, 선택하기 전까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두 싸움이 시작되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의 완전 성화가 내일의 완전 성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결론은 리폼드 처치에서 가르쳐주는 완전 성화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한데 전 인생을 통한 성화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성화에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낸 것이 하가다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요구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온전한 성품에 이르는 이 싸움, 이 거대한 성화의 싸움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결국 목표는 그겁니다. 저는 학가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온전하시니까 나도 온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주는 해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따라 행하는 순간에는 이 둘은 선택하기 전까지는 대적합니다. 서로 싸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간에 하나의 세력은 사라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선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가버리면은 하나는 사라집니다. 그것을 경험을 종종 하거든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성령과 함께 걸으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쉬운 성화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다 각자가 그런 나름대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론은 아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모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해온 방법, 제가 해온 방법은,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훈련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매년이면은 성경 66권을 3일 동안 합니다. 큐티 하다가 하가담에서 없앴습니다. 찬양, 예배, 기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런 영적인 신앙 생활의 방법론들입니다. 근데 제가 하가다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이 방법론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이게 성화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구나. 근데 교회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하가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제가 하가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해서 가장 이렇게 그 하가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옥스퍼드 주석이거든요. 보니까 묵상하여로 번역된 하기타, 원형은 하가인데 하가는 중얼거리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마음속에서 생각해 본다, 묵상으로 번역했는데, 이 실제적인 원어 성경의 이 하가의 의미는 항상 중얼거리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입으로 읊조려서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중얼거림이죠. 중얼거림. 우리 조소구 목사님은 이것을 그 스님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도 하가다를 해요. 계속해서 읊조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키르기스탄에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집 갔다가 오시 지역에서 한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다가 우리가 똑같이 하는 이거 뭐죠? 개수기, 중국 개수기 우리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아줌마께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충격받아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자기들 이걸 이렇게 자기의 경전을 읊조리는 거라고 해서 그때 진짜 쇼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가다를 합니다. 이걸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하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가라는 것은 중얼거려서 들리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생각을 완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가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화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근다고 해서 뭐 제자훈련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최고의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가다를
2년 동안 하는데 줄기차게 이것을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무덤덤하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냥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지금 체질화되었습니다. 하가다를 하면서 최고로 얻은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사관학교, 저는 향기교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됐는데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제 잠언 1장도 하고 2장하고 지금 3장까지 했는데 어제 선생님이 올려준 잠언 2장 하가다 하는 거 동영상 올렸길래 제가 지금 하나 다운받아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멘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 1학기 때는 요한복음 1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잠언을 다시 2학기 때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지금 7세 아이들이 2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이걸 학가다를 반복해서 읊조리면 그냥 새겨집니다.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죠. 입력되는 것이죠. 저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장된 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브르타도 하고 아침 예배 때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 우리 학생들에게 예배로 말씀 풀어서 또 그걸 가르치고, 그래서 잠언이 완전히 그들 안에 새겨지고 언어화되고
이것을 이제 하브르타로 이제 적용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죠. 학가다의 선물은 결국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물론 지금 세대들도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그냥 성령이 원하면 따라가는 것이죠. 막 교회에 막 이렇게 막 어떤 것이 없이 이게 그냥 하면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지고 또 제 자신도 물론 뭐 여전히 끊임없는 갈등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잘 그냥 이렇게 어제 우리 조석우 목사님이 감정이 올라타지 마라, 감정을 구경하라. 굉장히 그 말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를 제 3자의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내 감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아프게 하는 성도도 있지요. 이번에 이전할 때 한 그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집사님이 이전하면 목사님 집을 지으면은 방 한 칸에 그냥 그 거실 하나 있으면 된대요.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좀 게스트룸을 꼭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서운해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 그때 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그 뭐 미운 생각이 없이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와 집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막 그렇게 묵상했을 건데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 힘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하가다가 준 제 개인적인 선물이고 또 교회 공동체에 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가다가 준 선물이죠. 우리 기독사관학교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홈피 혹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1학기 때는 8명이 이제 입학을 했고 2학기 때는 이제 7세 아이 2명이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아마 한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한 8명에서 10명 사이 들어오겠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점차 이제 조금씩 이제 학교로서 이제 갖춰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95% 성도님들이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냥 자녀들을 보내겠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홈피 한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세석 기독사관학교 홈피를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피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소통을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지금 학교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하다 보니까는 이제 완성되어 가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감사해합니다. 자녀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한글도 못 띄었는데 굉장히 수줍고 소리가 개미 목소리만한 나오는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지금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붙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우리 시은이라는 학생은 3번만 보면은 이게 그대로 이 자체가 입력됩니다. 뇌 속에 저장됩니다. 또 우리 하늘이라는 우리 학생은 굉장히 한글을 늦게 뗐는데 이제 속도가 늘기 시작하는데 부모님도 놀라거든요. 우리도 놀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흥분도 되고 앞으로 이 자녀들 안에 새겨진 이 하가다와 하가다의 말씀과 하가다를 통한 말씀의 새겨짐과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하브르트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 나가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열매를 지금부터 그려보는 것이죠. 저는 시대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재들이 저는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숭실대, 연세대는 언더우드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세웠고, 숭실대는 이제 평양에 있는 우리 북장로교하고 감리교 연합으로 해서 먼저 숭실대학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최초의 대학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션 스쿨이 근데 지금은 이제 세속적인 학교들이 거의 뭐 다 장악을 했는데 제가 이 하가다를 통한 세속 기독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이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학교 세우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선교 초기에는 병원과 학교가 그리고 전도가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선에 딱 되면은 이제 병원이라든지 학교는 일반적인 그 문명화된 사회가 이걸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교회는 손을 떼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가 이걸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우리 향기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대안학교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잡을 수 있는 다음 세대 최고의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도구가 바로 학교 세우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 지금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공교육이 다 무너졌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95%나 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맡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맡기겠대요. 지금 교육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죠. 스마트폰, 행동 어떤 그런 과잉적인 그런 어떤 그 장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운동을 지금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세금으로 교육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의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런 대안학교도 떳떳하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1000개 이런 기독 사관학교와 같은 각종 사관학교들이 세워지는 비전이 있는데 이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환경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역사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캠브리지 전부 다 목회자들이 세운 대학교거든요.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것이 세속화되어서 뭐 그런 어떤 사상과 철학은 있지만은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체성을 심는 것은 온전히 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처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명령했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번수 충만하는 인간 본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꿈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세속 기독사관학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프린스턴, 하버드란 캠브리지 같은 세계적인 명문 사학이 되지 못하는 법은 없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하가다를 하면 하브르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교육을 탄생시킵니다. 우리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티칭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사명입니다. 성인들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죠.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진 주일학교 시스템이죠. 저는 주일학교만 가지고 이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이강주 목사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를 차분히 설명했는데, 그리고 하가다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학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월 저희 교회에서 150만 원 기독사관학교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지금은 완전 손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가다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상가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교육을 2명, 3명 데리고 해도 됩니다. 저희 기독사관학교 고문이신 차정수 전 총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 첫 설립 2막 할 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하면서 너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진짜 부럽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40대 때 하순에서 6,000평 땅을 사가지고 강주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한 명만 보내라. 모든 교회에서 한 명만 보내면 내가 세계적인 인물로 이들을 양육할 자신이 있다. 그 당시 미국 교육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했는데 야망을 키운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땅 다 팔고 그 꿈을 접었거든요. 근데 우리 차정수 전 총장님이 늘 하는 말이 지금은 때가 됐다는 것이죠. 때가 됐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일학교는 안 됩니다. 하가다는 우리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새기고 하부르타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육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비전을 보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1명, 2명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가다 간증하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가다를 세숫교회 신앙의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68명에서 70이 꾸준히 동참하고 있고 저도 매일마다 1,300번 평균 1,300번 읊조립니다. 그리고 정교인이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걸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미 다 동의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가다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오면 하가다를 하는 순간 생각이 멈춰지죠. 그러니까 생각이 스톱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스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 넣기죠. 하루에 1,000번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면 성령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한 절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읊조리거든요. 그 평균 한 7,000번 읊조리잖아요. 그러면은 머무르거든요,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쩔 때는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고 육신의 생각하기 싫어서 할 때도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 들어오고 묵상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앞주에 했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구나. 하가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거든요. 하가다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고 묵상하면서 기도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다 하면 새겨지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죠. 우리 관계혁신에서 보면은 뭐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을 이제는 말로 선포하기죠.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기. 그렇게 하면 이게 내 안에서 읊조렸던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요즘 제 아내하고 거의 싸우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개척하면서 이혼 위기, 날마다 이혼을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도망가 가지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공장에 가 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교회에서 몰래 이렇게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할까 진짜 많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 관계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이제 동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이 감정을 거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부부 관계도 지금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죠. 하가다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 다음 세대 교육, 가정의 회복 다 하가다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